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올해 감사 한 5만 가지 정도 되죠. 다 적지 못하니까 한 1000가지 정도 감사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가 뭔지 우리 알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가 진짜 뭘까? 보편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니까 보통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배워왔어요. 왜?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와, 올해 이만큼 받았다.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대체로 지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추수감사, 거두은 것의 감사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겠는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시니까 다 주시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봐서는 에게 뭐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는 것들조차도 믿음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 이것이 전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함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고백함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올해 믿음을 줬지. 다 그 믿음으로 된 거야. 은혜를 베풀었지. 그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준 거니까 날 줘. 추수감사는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돼요. 저는 이 신앙을 쭉 해왔던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았고 많은 분들 중에 떨어져 나간 분도 봤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래서 거두어지고 얻어진 것 뭐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남편이 어디 쫓겨나거나 뭐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집을 사기를 당하고 뭐 물질적으로 몸으로 뭐 정신적으로 없어질 때 교회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건 감사가 아닐까? 왜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감정의 기복으로 예수를 믿어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작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삭을 줬잖아요. 약속된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치사해. 아니, 자식을 줬는데 다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거 없나요? 줬다 뺏기는 그런 적 없어요? 주었는데 다시 뺏겨.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 없어요. 어른에게 뭘 줬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뺏어 본 적은 없어요. 왜? 한 대 맞을까 봐.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해본 적이 있어요. 줬다가 뺏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안수집사고 뭐고 욕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애들한테. 걔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신앙의 집안의 아이들. 줬다가 뺏기는 것에 경험이 없어요. 왜? 감사를 모르니까. 받는 것만 감사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줄 모르고 빼앗기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어른에게. 사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그냥 자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의 성취거든요. 약속이 25년의 약속의 성취가 이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어느 날 번제가 뭔지 아세요? 가글뜸이에요, 사람을. 네,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팔다리를 자르는 이 짐승하듯이 그 당시에 근동에는 이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들을 따르는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준 거야, 그거. 내놔. 그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요. 주저하지 않고 드려요. 주저하지 않아요. 물론 사흘길을 가는 그 길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는 감정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려요. 머뭇거림 없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붙잡아요. 움켜쥐어요. 그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움켜쥐지 안 빼앗깁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붙잡은 손을 놓아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이 내게 아닌 거예요. 움켜쥐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 그때 감사. 거두어 가시니 감사 받으세요. 그 즉시 하나님이 멈춰 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로 멈춰 했어요. 당연히 이삭도 하나님 돌려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복의 길목이 되어지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그 완전 피날레가 어디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 영생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둠의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추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다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거두시고, 이 거둠 십자가가 추수감사예요. 아니, 요즘 가을에만 추수하나요? 아니에요. 봄에도 추수하고요, 여름에도 추수하고요, 가을에도 추수하고요. 요즘은요, 사시사철 추수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면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추수해요. 언제나 추수. 그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왜?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벼를 심었어요. 이 지역에 농사를 지으니 벼를 심었어요. 여러분이 벼를 한 10,000평을 지었다 합시다. 숫자에는 별로 우리는 다 돌보듯 하니까 한 50,000평을 심었다 합시다. 근데 벼가 올해 태풍도 없었어요. 병충해도 올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황금들녘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와, 황금들녘이다. 그리고 추수를 안 해. 보기가 좋아서 벼를 그냥 밭에 그 논에 두는 거야.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두어야 돼요. 거둠이 축복인 거예요. 지금 한창 이제 다음 주 되면 막 김장하고 이러잖아요. 무도 막 있고 배추도 있잖아요. 내가 애써서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낸지 몰라. 가물어서만 물도 많이 주고 물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물을 빼기도 해야 된다. 배추가 뭐 큼지막하게 속이 꽉 찼고 무도 너무너무 멋있어. 와! 그리고 놔둬. 안 거두어. 그럼 배추와 무에게는 축복이요, 저주요? 네, 저주예요. 거둠이 있어야 돼요. 거둠이. 모든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분. 감사절은 그 열매를 거두는 날. 자, 거두는 날인데, 거두는 날은 처음에 나에게 받아서 감사, 이 맥락이잖아요. 완성을 시키는 게 뭐냐? 주신 일을 깨닫는 것. 아, 이렇게 내가 거두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이구나. 주심과 거둠의 완벽한 하모니를 경험하고 고백함이 추수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늘, 어떤 분이라기보다 늘 어르신들에겐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성경대로 기도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20까지 사세요. 아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는 좋아하는데 120까지 하면은 그렇게 오래 살으라고요 막 이러시더라고. 전제는 분명히 건강하고 아프지 않건데 성경대로 120까지가 우리의 목숨이 연한이거든요. 120. 근데 120 이러면은 다들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둠이 없을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천년 만년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이 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두심, 출생도 감사, 죽음도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뿌림도 감사이고 거두심도 감사인 거예요. 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는 것만은 감사, 그건 잘못하는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해.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거둠, 돌려드림. 그리고 그 열매를 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반쪽만 말고 주심의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감사와 거두어 가심에 대한 감사가 다 어우러지는 완벽한 추수감사. 그것을 우리가 해야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 먼저 주신 생명이 다 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심으신 그 사명이 끝나고 그리고 심으신 그 생명을 거두심,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남겨두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놓칠까봐 혹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져서 어느 한편은 딱딱해지고 굳어질까봐 그것을 계속 일구셔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거두심에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을까? 그것을 고백해 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추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자꾸 일구어져야 돼요. 성령님은 아니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자꾸 주라니까 주고, 그리고 거두어 가심에 대한 감사. 왜 기도 왜 이러시지? 아니 나는 장미꽃만 좋아. 장미 가시는 별로야. 아니 그러지 말고 장미 가시도 감사, 햇빛도 감사, 비옴도 감사. 많은 분들이 지난 여름이라 해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달 반 전이에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하루건 하루씩 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지요. 비가 너무 오니까. 감사 아니었죠. 뭔가 뜻이 있었겠죠. 우린 그 뜻을 모르는데 이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요 라고 하는 우리 사고로 하나님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해결을 했어요. 비가 너무 오더라고. 비가 너무 왔어. 하나님 비가 좀 너무 오는데요. 제 얘기예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도 감사, 햇볕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감사. 감사한 게 있잖아요. 겨울에 마땅치 않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또 옷을 하나 샀잖아. 얼마나 좋아. 감사. 추워지니 감사. 우리는 이 감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는 사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언어를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해요. 삶을 다르게 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은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 부모님들이요, 좋은 것만 감사하면요, 아이들은 그것만 배워요. 반쪽 감사.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져가시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가 나잖아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억울해합니다. 설교했죠, 그죠? 예, 그거 감사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믿음의 감각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요. 감사의 이 양면이 다 열릴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5주잖아요. 보통은 이제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 요즘은 뭐 너무 늦다고 10월 말에 하는 교회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예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뭐냐 하면요, 대림절이에요. 추수감사로 한 해가 끝나요. 감사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으심의 절기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게 신비 아니에요? 저만 신비로 느껴지는 표정 짓지 말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삶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믿음과 은혜로 올려드리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진짜 추수감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마음이 결국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 영혼의 소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 길흉,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으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 십자가에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영생의 꿈이 추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